한 남자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두 여성이 가고 있었는데요. 뒤를 본의 아니게 따라가다가 앞에 여성 한 명이 지갑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갑을 주어서 주려고 저기요라고 불렀더니요. 옆에 여자가 쳐다보더니 그냥 피식 웃고 가는 겁니다. 아마 번호를 따기 위해서 부른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저기요라고 부르니까요. 다른 여자가 다시 쳐다보며 관심 없어요. 우리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남자는 지갑을 돌려주지 못하고 지갑을 그냥 임의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남성은 지갑을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타이밍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오해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조급한 마음으로 손해를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살면서 설레발을 친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본의 아니게 나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두 번쯤은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모든 것이 좋다 할지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게 되면 설레발을 치게 되거나 나댄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타이밍, 즉 믿음의 기다림을 잘 잡아서 큰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까지 결정지었던 한 여인의 기다림, 그 인생의 타이밍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타이밍, 믿음의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성호라고 하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에 정경성이라고 하죠. 이 책이 과연 성경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가장 많은 의심을 받았던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보이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며 또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메대, 즉 메소포타미아, 바사, 즉 페르시아. 이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이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던 넓은 영토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편입되어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에스더 1장 1절을 보시면 이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에 이 일은 이 에스더의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인도로부터 구스, 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127지역, 이 행정구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아하수에로입니다. 즉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왕은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인가? 아마 우리는 한 번쯤 이 왕의 이름을 들어보았습니다. 스파르타 제국, 스파르타의 그 300명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300이라고 하는 영화. 근육질 몸매의 남성 300명이 나와서 이 전쟁을 하는 영화인데요. 이 스파르타와 전쟁을 벌였던 페르시아를 이끌었던 왕. 이 영화 속에서는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이 왕은 나는 관대하다. 금으로 온몸을
시장하고 나는 관대하다 외치면서 나왔던 이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인데요.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크세르크세스가 이 아하수에로 왕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았던 시대에 다스렸던 왕, 그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수많은 기록들, 그리고 성경에서 보게 되는, 특별히 1장과 또 여러 모습에서 보게 되는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성품은 어떤 왕인가? 그는 성군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폭군에 가까웠던 왕이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잔인한 왕이었고 또 성격이 굉장히 변덕이 심했던 왕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는 한순간에 이 기분에 따라서 변덕 때문에 왕후를 폐위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또 영화에서 보게 되면 나는 관대하다라고 외치게 되지만 실제로 그는 정복지의 모든 주민들을 죽이고 정복지를 철저히 파괴시켰던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던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특별히 모르드게는요 포로 출신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었던 유다 출신으로 페르시아에 끌려온 사람이고 그는 그곳에서 페르시아 왕국의 신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떤 재능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로서 살게 됩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얻었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이긴 하지만 그 제국의 신하, 즉 어떤 공무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에게는 삼촌의 딸인, 즉 조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죽은 뒤에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이 되는데요.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관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아마 에스더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쁜 환경에서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시를 부모하긴 하였지만 생활 환경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고 더군다나 페르시아 제국 그 도성 안에 제국의 수도 안에 살았으며 식민지 출신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생활력이 있는 나름 살만한 환경 속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여러 정황을 보게 되면요, 이 모르드게는 하급 관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즉, 9급 공무원, 아주 말단 공무직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3장과 2장과 3장과 4장의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적어도 그는 어느 정도 중간쯤 되는 여러 신하들이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일에 대해서 왕에게 보고될 정도로 다른 신하들이 그의 존재를 알았을 정도로 그는 어느 정도는 직책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게 되면요, 이 에스더는 소위 말하는 엄친 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산층 이상 되는 그 제국의 수도에서 중산층 이상 되는 가정에서 자라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생활력도 있고 또 사회성을 가지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스더에게 조로에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벗어난 왕후 에스디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남녀들은요, 이제 자만추라고 하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자만추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소개팅을 한다든지 또는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연애 프로그램들, 애정촌, 나는 솔로, 하트 시그널 같은 그런 연애 프로그램이나 그런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찾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배우자를 점지해 준다든지 또는 자유롭게 만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가 정해 준다든지 또는 선을 보게 되어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의 경우는 다르죠. 왕은 간택이라고 합니다. 왕이 직접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왕비를 간택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조선왕조 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를 뽑게 되면 전국 팔도에 명을 내리게 됩니다. 후보군을 모집하게 되죠.
주로 이제 양방 가문의 교수들이나 정 8품 이상의 그런 문무 가문 출신의 딸들이 후보가 됩니다. 이 후보군 가운데서 한번 후보를 뽑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후보 중에서 또다시 2차로 또 후보를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3차의 후보를 고르게 되고 거기서 왕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록에는 세 차례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이라고 하는 그 순서에 거쳐서 왕후를 뽑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도 공식적으로 왕후를 선택하는 자리에 전국에 명을 내려서 전국에서 이 후보를 모으게 됩니다. 아마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못지않게 아마 전국 8도에서 나름대로 한 미모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다 모였을 것입니다.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제국,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힘이 있는 집안, 그리고 한 미모 한다는 모든 전국 8도에서 모든 이 후보군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여인들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 역시 왕후를 뽑는다는 이 명령이 떨어지게 되자 그 후보에 지원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삼촌 모르드게가 지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모르드게가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성경은 누가 지원했는지 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지원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종종 성경이 얼평을 합니다. 인물의 얼굴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 대해서는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미모는요, 국제적으로 통하는 미모였다는 것이죠. 단순히 갈대아 우르에서만 미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과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던 미모가 사라의 미모였습니다.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에 대해서 성경은요, 아주 아름다웠다. 그냥 단순히 아름다웠다가 아니라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곱고 아리따웠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시어머니, 며느리, 손녀, 며느리 이 3대가 그냥 외모가 다 출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세 여인의 얼굴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다윗에 대해서는요, 그 눈이 아름답고 얼굴이 붉고 얼굴이 준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의 금발의 머릿결은 그 유대 전역에서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벽한 얼굴이었다고 말합니다. 현 시대 누구를 비유 한번 해볼까요? 군대에 입대한 차은우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멋지다라고 하면요, 정말 잘생기고 정말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여인인 것입니다. 성경이 에스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장 7절에 보면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삿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 이 한 줄로 끝난 거예요. 에스더의 외모가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 외모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모릅니다. 페르시아는 당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에서 수많은 인종들이 128개 영토에서 인도에서 구스에 이르기까지 아리안족에서 흑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민족이 있던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미인들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미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에스더는 빠지지 않을 만큼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그 마음의 씀씀이까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런 에스더를 그 당시 이 왕비를 간택하는 일을 주관하였던 심사관이 눈여겨보았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궁녀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심사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헤게의 수하에 속한, 그러니까 여러 그룹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헤게라고 하는 그 사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용모도 아름답고 마음 씀씀이도 좋고 사회관계도 좋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있기에 군계 일학이죠. 눈에 띌 정도의 그런 아름다움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던 해계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왕후가 될 후보 1순위에 오른 거죠. 그리고 흔히 이제 연예인병이라고 하죠. 연예인병은요, 불치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병이 뭡니까? 좀 유명해지고 나니까, 좀 뜨고 나니까,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그 사람 연예인병 걸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낼 때는 그렇게 인사도 잘하고, 고개 숙이더니, 그냥 뜨고 나니까, 어깨가 굳어버린, 목이 굳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집사일 때는 정말 인사도 열심히 하고,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인사도 열심히 하시더니 장로가 되는 순간, 장로가 되었다는 발표가 끝나는 순간 정말 놀랍게도 하루도 가지 않고요. 정말 그 발표가 나자 바로 어깨가 굳어버리는 어깨가 굳고 목이 굳어버린 그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조금 위치가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무언가가 좀 나아지면요. 사람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가기 그리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위치가 변하게 되고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역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그가 평소에 나쁘지 않는 그냥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하였지만 그가 왕궁에 들어와서 왕후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준비 과정, 오랜 기간 동안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유력한 왕후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죠. 그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다른 후보들에 의해서 군림할 수도 있고 자신을 추종하고 따르고 줄을 서기 위해서 벌써부터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교만하게 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후가 된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죠. 설레발칠 수도 있고요. 나댈 수도 있는 정말 그러기에 딱 좋은 위치 아니겠습니까? 심사위원장 수하에도 있고 심사위원장의 마음에도 들었고 심사위원장이 눈여겨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에스더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으로 이렇게 나갈 하는 모든 준비 과정 속에서 너의 민족에 대해서 너의 나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비밀로 한다라고 해서 비밀이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란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란은 중동에 위치해 있지만 중동의 그 사람들과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또는 뭐 이라크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이란의 사람들, 이 둘을 놓고 보면 전혀 다릅니다. 인종적으로 좀 달라요. 약간 이란 쪽은 백인에 가까운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란의 그 페르시아의 혈통도 다르긴 하지만 구스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민족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 금방 표가 나는 거죠. 페르시아와는 전혀 다른 인종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방 표가 나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 사람을 보면 잘 구분 못하죠. 뭐 다 거기서 거의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구분을 못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일본인과 중국인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기에 대충 구분이 된다는 거죠. 자기와는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군다나 뭐 아프리카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백인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러한 모습을 있다 보니까 쉽게 표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 역시 어느 정도 직책이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의 존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에스더는 자신의 출신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시켰던 그 말대로 철저히 그 일을 지키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동정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포로된 식민지 나라에서 끌려온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의 환심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출신 신분을 이용해서 그런 스토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잠잠합니다.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말씀은 그냥 20절에서 끝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하고 그냥 딱 끝내도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 사건을 기록하러 간다든지 쭉 나가면 되는데요. 21절에서 23절까지는요. 전혀 이 문맥과 어울리지 않게 이 부분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끼어 들어온 삽입되어 있는 그런 부분의 문장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다가 그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반란, 역모의 사건을 듣게 됩니다. 정말 아주 우연찮게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두 사람이 그것을 역모로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마 두 사람 또 어느 곳에 숨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정말 우연찮게 듣게 되고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일을 왕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말해준 대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역모의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게 되고 왕을 암살하려던 일당이 일망타진하게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나라의 가장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정말 혁력한 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목숨을 구해준 거잖아요.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당연히 상을 받아야 됩니다. 더구나 이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 있고요. 모르드게의 그 일로 말미암아 왕의 생명을 구하는 정말 이 두 사람은 나라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상을 받아도 엄청난 큰 상을 받아야 되고요. 직위가 올라가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이 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상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일로 말미암아 상을 받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어떠한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르드게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키웠던 조카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보고한 일로 말미암아 왕의 생명을 구하는 나라를 구하는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하나의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왕후의 삼촌의 대우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조선시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외척의 문제죠. 왕비의 친인척의 문제로 인해 조선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통령의 배우자와 그 친인척을 관리하는 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대통령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지난 수많은 대통령들의 그 친인척 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쯤 되면 모르드게는요 설레발을 쳐도 됩니다. 나대도 되죠. 자신이 누구입니까? 왕후의 삼촌이에요. 왕의 목숨을 구해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예요. 함께 일해서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얼마든지 떠벌려도 됩니다. 나서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기하리 마치 잠잠히 있습니다. 입을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조소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즉 왕을 암살하려던 이 일의 전모가 밝혀지고
그 주동자 두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보상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궁중일기에 왕조실록 한 줄에 기록이 된 걸로 끝이. 금은 보화도 아닙니다. 그냥 왕조실록의 한 줄로 기록되는 거로 끝났습니다. 에스더의 입장이나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정말 하찮은 보상이었지만, 그러나 이 궁중일기 한 줄의 기록 때문에 훗날에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민족을 멸절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일에 이 한 줄의 일기가 민족을 구원하는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서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한 줄의 기록을 하셨던 것입니다. 깜짝 반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상을 주지 않느냐? 만일 모르드게나 또는 에스더가 설레발을 친다든지 또는 나댄다든지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 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훗날에 민족을 구원했던 이 궁중일기의 기록은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이 하찮은 보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이 한 줄의 일기로 말미암아 통쾌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외모적으로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 의해서 잘 양육되고 교육받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외모 그리고 실력에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결국 그는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왕후에 오르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가 왕후가 되고 난 뒤에도, 그리고 삼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대거나 또는 교만하거나 설레발을 치지 않습니다. 그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궁중일기에 기록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다리며 그의 입술을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 내가 왕이 아는데, 내가 왕비의 왕후의 삼촌인데 이 모든 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때, 만일 내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럴 거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이럴 거면 내가 왜 나섰지? 그냥 가만히 있을 거. 그냥 왕 죽게 내버려 둘 거야. 내가 이 겨우 일대접밖에 못 받나? 아마 분노하거나 또는 이러한 좌절과 실망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또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정당한 대가와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처럼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는 않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을 늘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의 공로를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능력이 이렇게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내가 이것을 이뤄냈는데라고 우리의 공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래봐야 다 소용없어.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변화도 없잖아. 그냥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미리 포기하는 그러한 설레발을 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있을 때, 그럼에도 우리가 잠잠히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궁중일기에 기록된 그 일이 그에게는 당시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한 줄의 기록이었으나 훗날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결정적인 한 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했던 그 일들, 우리의 헌신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그 기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겼던 그 수많은 섬김과 헌신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보상받지 못했던 그 희생들이 궁중일기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하나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을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쓰시는, 우리 인생을 드라마라고 했을 때에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가이시고 우리는 어쩌보면 그 작가의 대본대로 움직이고 연기하고 응답하는 배우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나대지 않고 묵묵히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한 우리의 선한 일이 당장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믿음이 더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자들 앞에서 문나라 중에서 세계 중에서 하나님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나의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그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